혹시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맛있는 거를 많이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행히 소화도 아직까지는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움직임이 있다면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몸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문제가 되죠. 왜요? 그만큼 칼로리를 소비한 만큼 또 칼로리를 이렇게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면 막 몸이 근육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닌데 칼로리 소모가 높다 보니까 수영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고 음식을 엄청나게 먹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체질로 인해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아마도 움직이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매우 슬플 겁니다. 잠깐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길어지면 우울해지기도 할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입맛도 없어지고 뭘 먹는다는 것이 대단히 곤욕일 뿐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혹시 소화가 잘 안 돼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그로 인해 우울하거나 혹은 어떤 나와 관련된 혹은 다른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우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황이십니까? 혹시 그래서 다운되어 계십니까? 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영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무언가 내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다운되어 계십니까?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런 노래 있죠?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노래를 부르지 말고 그냥 말로만 할 걸.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놀토에서 하듯이. 아닌가요? 어디에서 아무튼 하죠, 그런 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고 먹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슬퍼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이유가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듯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유도 움직이지 않아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자가 진단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겁부터 먹으니까 혹은 해본 적이 없거나 누구도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을 해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혹은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 혹은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대단히 크게 보이고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 지레 겁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가룟 유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돈에. 그의 생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랬는지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돈에 욕심을 굉장히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얼마요? 은 30. 당시의 은 30은 그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굉장히 그 값어치가 적은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돈으로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아니 그냥 30만 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봐봐요. 30만 원에 누군가를 팔아 넘기겠어요?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돈에 헷가닥하니까 이 30만 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돈에 헷가닥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하겠거니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계시게 되면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의 좌우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옛날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 심지어는 그들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좀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치맛바람도 아니고 약 2000여 년 전부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씩 하고자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도망가요. 물론 옷을 벗고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들을 잡으니까. 옷을 잡으니까 어때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잡혀있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이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보다야 좀 달라지긴 했지만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크게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거나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표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예배, 대부분의 예배에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요.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등이 사람이니까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고요. 인간이니까 인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헌금이나 봉사하는 것 등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혹시 교회에서 봉사 외에, 그 교회에서 하는 봉사 외에 다른 섬김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재능이 남다릅니까? 지식이나 어떤 부분에서 아주 탁월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보다 내가 더 탁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탁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 기타 수업을 어디에 가서 조금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대단히 잘 칩니까? 탁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기타를 전혀 못 치거나 아예 모르는 분들께는 기초와 기본적인 것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들이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더 잘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탁월한 분에게 가서 배워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동영상 강의들이 너무나 잘 발달돼 있어서 유튜브나 어디 찾아보면 기초와 기본이 된 이후에는 그걸 따라하다 보면 더 발전된 자신의 그 부분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은 어때요? 내가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지식이나 권력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그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만을 위하거나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하고 말입니다. 과연 나는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참 사랑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더 맞는 거겠죠. 사랑? 뭐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뭐 어렵겠어? 그러나 사랑도 배워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의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보는데요. 뭐 큰 줄거리는 아마 불륜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겁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은 굉장히 많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플라토닉, 아가페, 에로스 모든 감정의 사랑이 이 부부간의 사랑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눠보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 보통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또 불륜과 같은 사랑,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떤 걸로 표현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친구들과의 그 우정, 이것도 하나의 또 사랑으로 부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필리아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인의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맹자나 공자 혹은 성리학이나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의예지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부부간에 특히 지켜야 할 네 가지 인의예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은 인내, 의는 의리, 예는 예의, 지는 지혜와 지식. 이러한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인의예제, 제가 줄여서 뭐 인의예제라고 하지만 인내, 예의, 의리, 지혜, 지식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맹자나 공자나 성리학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근데요. 결혼해서 살아본 분들은, 살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연애 중이거나 썸을 타고 있는 경우에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네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부부간에 매일매일의 대화가 30분 이상 어렵거나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뭐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끝에 좋지 않게 끝나는 뭐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상해서 에이 그만해 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끝이 난다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대화가 뭐예요? 대화란 듣는 거예요.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들으면서 너는 왜 그러냐?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이 크게 다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로 풀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요.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만 계속해서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연설하시듯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에 대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다 나와 있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늘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지 하나님과 늘 확인을 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영적 우울증이나 무기력감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대화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해보면 압니다. 해보지 않아서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에 쉽게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따로 읽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우울하지도 않고요. 무기력감이나 슬픔에 빠져서 살지도 않게 될 겁니다. 내 상황, 내 상태, 내 환경 이러한 것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정말로 그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듯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맛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빛이 날 겁니다. 누가 봐도 얼굴에 이미 다 티가 나고요.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이런 게 다 느껴질 거예요. 오해 마세요. 이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주자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얼굴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얼굴인지 그렇지 않은 얼굴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 내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는 그 사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